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하시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제자와 12사도에 대한 설명이었죠. 12제자는 복합적이 거룩한 진리들인데 선이 간직된 복합적이 거룩한 진리들이다 그랬고 12사도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으로 선에 활짝된 복합적이 거룩한 진리들 또는 복합적이 거룩한 진리들이 선에 활짝된 중생한 자,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12사도다 그랬죠. 자, 12사도의 이름이 표징하는 성질 안에 있다 그랬죠. 12사도가 뜻하는 거듭난 자들은 나 한 사람 안에 12사도 이름이 표징하는 성질들을 간직하고 있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해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12제자를 부르다 그랬을 때 12제자가 나오기까지, 다시 말하면 12제자가 표징하는 것들 안에까지 나라거나 한 사람이 진리안이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 아주 여러 시간을 거쳐서 공부를 했었죠. 그렇죠? 그것들이 첫째가 뭐였죠? 첫째가 영주의 딸이 죽었다 그랬죠. 영주의 딸이 죽었다.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애정 안에 있는 선과 진리들이 다 멸절된 상태, 종말을 맞이한 상태에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은 인에서 분리된, 다시 말하면 의지에서 분리된 단순한 지식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이 가운데 나올 수가 없겠죠. 반드시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어야 하고,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동시에 그 진리들을 시인하는 삶 속에서 고백하는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겠죠. 자, 그것이 분리될 수 없는 한 사람 안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그런데 중생 초기에 그와 같이 든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일반적인 선이나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종말을 맞이고 멸망된 상태였단 말이죠. 그것이 내 딸이 죽었나이다 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왜 그 죽었냐 그랬더니 그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 모두가 다 자기를 사랑하는 또는 세상을 사랑하는 목적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애정 안에 있는 선들이나 진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곧 선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 반대로 다 그것들이 종말을 맞이한 또는 끝자락에 이르는 멸망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선이 멸절된, 진리나 설이 멸절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 가운데 있는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다 더럽혀지고 모독된 내 마음의 상태에 있었겠죠. 마음에 속한 것들이 그 가운데 있었겠죠. 자, 그것을 가리켜서
12의 혈우증을 앓는 여자가 표징한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자,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냐 그랬더니 앞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믿음으로부터 수용된 의지에 속한 마음에서 순종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유전악에서 파생돼 나온, 유전악에서 비롯된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겉사람의 고유 속성은 곧 정욕적,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정욕적인 악, 탐욕적인 악이라도 하면 상관이 없겠죠. 그것들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것이 소녀가 자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단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애정 안에 있는 진리들이 전부 다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었겠죠. 자,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나 한 사람이, 자, 애정 안에 있는 진리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었던 그 사람이 제고되는 것에서, 일어나는 것에서, 제고된 지혜나 총명 가운데 나가는 것만큼, 자, 거기서 분리되는 것만큼 눈이 뜨는 자가 되겠죠. 눈이 뜨는 자. 눈을 뜨는 자. 자, 영적인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는 데에서 믿음이 고백되게 되겠죠. 그것이 소경이 눈을 뜨다. 소경의 눈이 열렸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죠. 자, 눈이 열린, 영적인 눈이 열린 것에서 탐욕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 그것을 배척하는 것만큼 교리들에서 시인하는 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것이 귀신 들린 기멍어리가 있었는데 그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에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죠. 그렇죠? 순서예요, 순서. 한 사람이 거듭나는 과정 안에는 질서란 말이죠. 질서. 그러니까 앞에 것들이 성취되지 아니하고서는 그 다음 것들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 열리는 것에서 탐욕적인, 영적인 눈이 열린 것에서 탐욕적인 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탐욕에 속한 악들이 떠나는 것에서 의지에 속한 지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지각되는 데에서 이해하고 깨닫는 것들이 순종하게 있었죠. 교리들에서 시인되고 고백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귀신들이 물러나는 것에서 시인들과 고백이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요? 자, 쫓겨나는 것에서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인 일들에서 교리들이 적용되기 시작했죠. 그렇죠? 자, 일반적으로나 도시나 마을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더라. 자,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인 교리들 안에서 적용되고, 그러니까 영적인 교리에 속한 가르침들이나 그 가르침에서 비롯된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적용되기 시작했죠.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더라. 그 거룩한 복음들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에서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에서 모든 병든 것들과 모든 약한 것들이 표징하는 온갖 악과 거짓들이 정화돼서 거룩한 예배 안에 나갈 수 있겠죠. 그렇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치료했다라는 말의 뜻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악하고 거짓된 것들에서 정화되어 거룩한 영적인 예배 가운데 나가게 됐다는 것이죠. 자, 거룩한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그런 제도적인 또는 예전적인 예배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진리들이 온전히 시인되고 고백되는 것만큼만 비례해 가지고 주님을 향한 예배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자,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 가운데에서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던 12제자들이 표징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2제자라고 하는 것은 귀신들이 물러나는 것에서 교리들이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인 교리들에서 시인되고 있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로부터 내면적인 악이나 거짓 가운데 있는 것들이 정화되는 데서 주님께 시인되고 있는 선이 간직된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을 12제자를 부르다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12제자를 부르기까지는 그와 같은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는 한 사람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12제자가 표징하는 상태까지 내가 나오기까지는 그와 같은 상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냐? 그것이 아니고 12제자가 선이 간직된 12제자의 상태 안에 있는 그 자가 점진적 또는 계속적인 중생의 과정을 통해서 그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이 활착된 거룩한 선 안에 있게 되는데 그 자들이 12사도가 표징한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이 뭐하냐 그랬더니 더러운 영들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면적인 악과 거기서 파생된 거짓들을 분리배치하겠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들에서 정화되는 것에서 단절하는 것에서 보다 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악하고 거짓된 것들, 내면적인 모두 악하고 거짓된 것들을 정화하는 것에서 주님을 향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12제자들이 표징하는 것들이. 그제는 그 능력 안에 있었다는 말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능력 안에 없었다니까. 능력 안에 없었어요. 왜 능력 안에 없었느냐? 자기 자신 스스로가 믿음이라고 여기는, 선이라고 여기는, 진리라고 여기는 것들 자기 자신 스스로가 드러내는 탐욕적인 악 가운데 귀신 들린 자가 안에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비로소 천국에 속한 거룩한 복음, 그렇죠? 깊은 소식,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그랬더니 고치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시니라. 자, 능력을 가리킨다. 그렇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주님의 실력 능력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이 활착된 선 안에 있는 것들, 12제자는 진리 측면에서, 12사도는 선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진리들이 활착된 선 안에 있는, 인애에 속한 선이나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사도들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12사도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내 안에 있는 12이 표징하는 성진들을 간직하고 있는 거듭난 자들에 대한 설명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름, 그 성질은 이러하니라. 베드로라는 베드로라는 시몬, 근데 베드로는 중생 초기에는 이에 속한 믿음을 표징하고 시몬은 의지에 속한 믿음을 표징하죠. 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에 속한 믿음이 먼저 오게 되죠. 이에 속한 믿음이 먼저 왔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부터 기억지가 개혁되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기억지가 개혁된다는 말은 그동안에 자기가 진리라고 믿었던, 주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잘못되고 곡해된 잘못된 믿음들에서 내가 믿음된 그 지식들, 잘못된 지식들에서 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합리적 이성에서 그것들을 부정하고 새로운 진리들이 가르침을 시인하는 상태로 바뀌는 것. 그것이 이에 속한 믿음을 가리키는
베드로가 표징한다 그랬죠. 자, 그랬을 때에 의지해서 그것들을 수용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의지해서 그것을 수용한단 말이죠. 그걸 갖다가 시몬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생 초기에는 베드로라는 시몬이 그걸 뜻하는 것인데, 거듭난 자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베드로는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고, 시몬이 표적하는 의지에 속한 것들은 전부 다 사랑 안에 있다 그랬죠.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는 지금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니까 베드로란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지혜를 표징한다 그랬죠. 자, 마음에 속한 사랑과 이에 속한 지혜 안에 있었는데, 마음에 속한 사랑과 이에 속한 지혜 안에 있었는데, 이 둘이 하나로 결합된 혼인에서 혼인애 안에 있겠죠. 혼인애 안에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사랑에 속한 선이 간직된 삶, 순종을 가리키는 안드레다, 이렇게. 그 형제 안드레다 그랬죠. 이 가운데서 순종하는 것들이죠. 이 가운데서 순종하는 것들. 그래서 형제 안드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형제라는 말은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 형제들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서. 여기 형제라는 것은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고, 안드레라는 말은 순종을 일컫는, 그 가운데는 순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랑과 지혜에서 비롯된 순종 가운데 있는 것, 교리들이 적용되고는 순종 가운데 있는 것을 그래서 형제 안드레 그랬죠. 그러니까 세베대의 야고보다라는 말은 천적인 사랑에 속한 것들이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천적인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천적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세베대의 야고보 그랬죠.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 순종 가운데 있는 이것들이 천적인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천적인 사랑이 간직된 선한 삶을 가리켜서 형제 요한 그랬단 말이죠. 선한 삶,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천적인 사랑 안에 있다 그러고, 그것들이 이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이 적용되는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이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그 형제 요한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선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표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 뒤에 이제 나오는 2절, 3절부터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그 성질이에요. 3절, 빌립부터 시작해서 아래 쭉 나오는 것들은, 다시 말하면 교리들이 시인되고 고백되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땐 그것들이 지금 빌립 이하에서 설명돼서 나오는, 앞에서 4제자 나왔으니까 8제자가 되겠네요. 자, 8제자들이 여덟 제자가 뜻하는 성질들을 표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죠. 총명을 가리킨다. 자, 말을 사랑한다. 자, 교리 안에 있는 진리다라는 말은 교리들이 삶 속에도 적용되고 있는 영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그 영적인 성질들이 뭐냐 그랬어요. 그래서 나머지 3절에서 4절에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사람이 시인하고 고백하는 교리 안에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성질을 가진다고 하는 거예요. 빌립은 그 가운데 있는 지혜나 총명을 가리킨다 그랬죠. 빌립이란 말은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에서 그 가운데 있는 지혜나 총명을 가리킨다. 자, 바돌로메 그랬는데, 바돌로메는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선용에 속한 지각, 선용에 속한 내적인 지각이죠. 내적인 지각. 자, 삶 속에서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영적인 선용 안에 있는 내적인 지각을 바돌로메라는 뜻이었어요. 바돌로메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영적인 체험이 없는 자들은, 세상 말로 영적인 경험이 없는 자들은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매우 불명명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사실도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이 시험을 겪고 있다, 시험을 겪어서 거기서 승리했다 라고 한다면 이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명료하게 깨닫고 이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영적인 선용에 속한 내적인 지각을 가리킨다 그랬죠. 도마가 뭐냐 그랬어요. 도마와 세리마태. 근데 도마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일들 안에 있는 행위, 자연적인 일들 안에 있는 행위, 선용 행위, 자연적인 일들 안에 있는 선용 행위, 도마.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애정에서, 그러니까 선과 진리들에 대한 애정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혼인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을 세리마테 그랬어요. 자, 이 가운데 있는 선과 진리에 속한, 선용 안에 있는 선과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로 혼인에 속한 기쁨이나 행복을 가리켜서 세리마테다 그랬단 말이죠. 혼인은 사랑과 지혜가 결합되는 것을 혼인, 마음과 생각이 결합하는 것을 혼인 그랬어요. 또 다른 말로 선과 진리가 결합되는 것을 혼인이라 그랬단 말이죠. 이 혼인에서 교리하는 자연적인 것들과 결합되는 것을 혼인의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대퇴골이 유골됐죠. 그래 다리를 저었다. 야곱은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다. 자, 교리들이 적용되는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 표징해요. 근데 허리는, 다리와 몸통을 연결해주는 허리는 혼인애를 표정한단 말이죠. 혼인애. 근데 이 혼인애 안에는 대토골이 유골됐다는 말은, 다리를 절었다는 말은 온전한 선 안에 있지 못했다. 교리들이 적용되는 온전한 선 안에 있지 못했다. 그 말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천사들은 이와 같은 이 위에 있는 것들인데, 사랑이나 인애, 지혜나 총명한 자들이 다 천사들이죠. 근데 이와 씨름해가지고 다리를 절었다. 내가 결코 너하고 싸워서 내가 지지 않으리라. 그리고 씨름을 해서 다리를 쩔뚝쩔뚝 절었단 말이죠. 그 말이 이 선용 안에 있는 것들, 선용하는 것들이 온전한 혼인의 안에 있지 못했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마테라고 하는 것이 선과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혼인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을 가리킨다 그랬죠. 알페오의 야고보와 다데오라 부르는 에빠이오스라 그랬죠. 아들이란 단어가 없다 그랬어요. 알페오 야고보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진리 안에 있는, 그렇죠? 교리적인 진리 안에 있는 혼인애나 상호애, 또는 교리 안에 있는 혼인애나 상호애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앞에서는 알페오 야고보 그랬는데 여기서는 알페오 야고보를 했답니다. 세베대 야고보 그랬는데 이 세베대 야고보는 선 안에 있는 것들이고 알페오 야고보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교리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달라요. 하나는 의지 안에 있는 것들이고 하나는 이해 안에 있는 것들이다. 이거 아무 상관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야고보는 의지 안에 있는 것들이고 알페오의 야고보는 교리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이해 안에 있는 것들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그래서 알페오, 야고보. 교리 안에는 혼인애나 상호이다 그랬죠. 자, 다데오라 부르는 레바이오스다라는 말은 선이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가 선을 사랑하는 데에서 파생된
애정 안에 있는 것들로 주님이 거처를 가리킨다. 주님이 거주하는 나 자신을 가리켜. 주님이 현존하시는 내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데오라 부르는 레바이오스다. 다데오는 가슴을 뜻하고 레바이오스는 심장을 가리킨다 그랬죠. 가슴은 뭐고 심장 같은 말 아닙니까? 다르죠. 자, 심장과 가슴, 가슴 안에는 뭐가 있죠? 심장과 폐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심장과 폐장. 레바이오스는 심장이란 말이죠. 심장하고 가슴하고는 다르죠. 가슴은 사랑을 표징하고 심장은 사랑을 표징하고 가슴은 그 가운데 있는 선과 진리들이 하나로 결합된 사랑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데오라고 하는 가슴과 레바이오스라는 심장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이니까 다데오라 부르는 레바이오스다라고 언급되고 있는 것이니까 사랑은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은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죠. 자,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이 서로 사랑해서 파생되어 나온 모든 것들 안에 내 마음이 있단 말이죠. 내 마음이. 내면적으로나 중간적으로나 외적으로 교리하는 모든 것들이나 그 애정 안에 거기서 파생되는 애정 안에 있단 말이죠. 한 사람에 대한 언급이에요. 한 사람에 대한 언급. 따라서 그 가운데 주님께서 거처한다. 주님의 거처가 여기서 다데오라고 부르는 레바이오스다라는 말로 언급돼서 있었죠. 자, 가나안이 시몬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몬은 의지에 속한 우리 마음을 가리킨다 그랬죠. 의지에 속한 믿음 또는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 있는 합리적인 것들. 그래서 가나안이 시몬 또는 선과 결합된 합리적인 것들에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가나안에는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는 것이니까 영적인 교회자는 다 합리적인 진리들 안에 있죠. 그래서 시몬은 의지에 속한 우리 믿음, 의지에 속한 믿음. 그러니까 사랑 안에 있는 사랑 안에 있는 합리적인 것들, 영적인 합리적인 것들을 가나안이 시몬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데오라 부르는 레바이오스가 표징한 것들 안에 있는 선과 결합된 합리적인 것들을 가나안이 시몬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것들이 어디에가 있느냐 그랬더니 관능적인 생명과 밀착되어 있는 자연적인 선 안에 있다. 자, 관능적인 생명 안에 있죠. 다 이것들은 교리들이 적용되는 가르침이나 소용 이런 것들은 다 육체, 오관의 영역 아래 머물러 있단 말이죠. 관능적인 생명. 오관의 지식들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관의 지식들에 살아가는데 그것들이 오관에 속한 것들이 어디에서 취했냐 그랬더니 사랑과 지혜에서 취했다는 거예요. 사랑과 지혜에서 만나는 합리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 안에 있는 자연적인 천적인 선을 가리켜서 가론 유다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온 것입니다. 또 관능적인 생명과 밀착된 자연적인 천적인 선을 가리켜서 가론 유다다. 곧 그를 판자다 그랬는데 이걸 판다란 말은 곁에 주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앞에 12사도의 이름이 표징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에게로부터 전수된 상태, 전수되었다라는 말의 뜻이고 반대로 말하면 가룟 유다를 반대로 말하면 관능적인 생명에 속한 것들을 애지중지하는 것에서 12사도가 표징하는 것들을 부인, 배척, 배반하게 되죠. 배반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이 반대로 주님을 넘기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양자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관능적인 생명과 밀착되어 있는 것들에서 밀착된 것들을 애지중지하게 되면 복합 사도들이 표징하는 12사도들이 표징하는 것들이 더럽히고 모독되겠죠. 그것도 분리되겠죠. 그래서 주님을 배반한 자가 된다. 왜냐하면 12사도고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죠. 자, 이 시간에 공부할 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예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을 표현하고 또 다른 말로
주님의 신령 선을 표징한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자, 거기에서 비롯된 12 제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12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어요. 12. 복합체의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복합체의 진리들. 그러니까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파생된 복합체의 진리들. 말미암는 복합체의 진리들. 그렇죠? 제자들은 아까 우리 사도들과 제자들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살펴봤어요. 근데 여기서 제자란 말과 사도란 말이 쏙 빠졌어요. 그리고 12이란 말로 설명도 나왔으니까 이것이 복합체의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디서 비롯된? 나 하나로 보면 선에서 비롯된 복합체의 진리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진리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자, 보내다라는 말은 임유죠, 임유. 임유나 또는 적용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포스텔로스. 보내다라고 하는 것은 보다 아래쪽으로 임유되거나 또는 그것들에서 어떤 것들이 적용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들에게 명했다라는 건, 그러니까 12에게 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12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는 표징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수용하는 내적인 지각. 자, 내적인 지각. 명하다는 말이 파란 길로 한다는데 명령하다, 가르치다, 지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적인 지각 위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셨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명령하셔서 주님께서 잠자는데 꿈에 여기 있지 말고 저기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건가요? 명령하다 그 말인가요? 그게 아니죠. 내적인 지각. 수용에서 비롯된 내적인 지각.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진리들이 아래로 임유됐는데 그 임유되는 것에서 내적인 지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임유되기까지는 주님의 일이고 내적인 지각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내적인 지각. 그 내적인 지각으로부터 우리는 천사들과 대화하고 그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동물들은 늘 그 생활에서 살아요. 그렇게. 동물들은 그들의 언어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품어져 나오는 연기를 통해서 지각한단 말이죠. 서로. 지각하는 것이 대화하는 거예요. 지각하는 거. 그래서 우두머리 짐승과 그 따르는 둘째, 셋째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나르는 새들을 한번 보세요. 우두머리 새로부터 그 뒤에는 갈매기 모양으로 어떻게 해요? 질서 있게 날아가는 것을 잘 볼 수 있잖아요. 그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대장이 이미 잘한다, 대장이 누구라는 것을 지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기 안에서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연기 안에서. 그러니까는 12이 표징하는 것들이 지금 임유돼서 적용되는 것인데, 임유되거나 적용되는 것인데,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수용돼서 내적인 지각하고 있는 것. 그것을 주님이 명령을 했던 말이죠.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잖아요. 주님과 대화하는 주님의 명령 이외에는 다른 게 뭐 있겠어요? 그렇죠. 12인데, 그렇죠. 주님의 신령 선에서 파생되어 발출되는 거룩한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이 임유되었고, 그 임유되는 것이 수용되는 것에서 내적인 지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아래에 지금 내용에서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내적인 지각으로부터 명령하여 이르시되. 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방이란 말이 에드노스란다. 민족이라 해요, 민족. 성경에서 민족은 다 선을 표징하고 백성은 다 진리를 표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민족은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고 백성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백성은 라오스라는 단어를 헬라어서 민족은 에드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드노스. 여기서 지금 에드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드노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편적으로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민족을 반대 뜻에서 언급을 할 때 이방이라는 말로 번역을 다 했어요. 이방이라는 말로.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단어를 반대의 뜻에서 그 문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이 반대 안에 있다 그럴 때 민족이라는 단어를 다 이방이라는 낱말로 번역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마라. 길이 뭐냐 그랬더니 어느 분이 주님의 도구를 해서 주님의 도. 주님의 길이라는 거야. 주님의 길. 어디로 안내는 천국으로 안내는 주님의 진리를 가리킨다. 진리를 가리킨다.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호도스란다. 호도스. 삶에 속한 행태, 관습, 생활, 습관, 생활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설명. 히브리어에서는 데레크라는 단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럴 때 삶에 속한 주님이 진리이고 삶 가운데서 내가 진리고 삶 가운데 내가 생명이란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믿는 그 진리로부터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그 길이 아니고 내가 손발이 움직이는 이 삶 가운데서 내가 진리로서 주인이고 생명으로서 주인 그 자체란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길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로도 가지 말라 그랬더니 민족의 길로도 가지 말라 그랬어요. 직역하면 그러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반대의 뜻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니까 민족은 선하는 사람을 반대로는 아까운 된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성경의 말씀에서는 항상 두 가지 뜻을 간직하고 있죠. 그러니까 민족은 어떤 사람은 선한 애 있고 어떤 사람은 아까운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이 민족이고 반대로는 아까운 데 있는 사람이 민족인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삶에 속한 진리들이 아까운 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라. 삶에 속한 진리들이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이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인데 주님께서 진리고 주님께서 생명 그 자체인데 그것들이 아까운 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운 데 있어서는 안 된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왜냐하면 12사도가 표징하는 것들인데 12사도가 표징하는 성지들은 당연히 이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사마리아 고을이 뭐였어? 고을 폴리스 그랬죠. 교리. 사마리아인이 표징하는 교리 안에 있어서도 안 된단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리 안에 있어서도 안 된단다. 사마리아인이 뭐냐 그랬더니 사마리아가 뭐예요? 북이스라엘 수도죠. 북이스라엘 수도. 멸망된 사마리아는 거짓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죠. 예루살렘의 남유다는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고 선 안에 있는 천적인 교회를 표징하고 사마리아는 진리 안에 북이스라엘은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그들이 멸망됐을 때에는 거짓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진리들이 거짓 안에 있었다. 그렇죠? 남유다가 멸망됐을 때에는 선이 모독된 아까운 데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이 모독된 아까운 데 있는 것을 가리켜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다. 남유다가. 진리 안에 있어야 할 교회들이 온갖 추론으로부터 멸절된 온갖 거짓 가운데 빠져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다. 북이스라엘이. 그렇죠?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자기 총명이나 자기
자기 지식에서, 자기 총명이나 자기 지식에서 이것이 선한 것이요, 그리고 이것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옳다고 확증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것으로부터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졌죠.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다.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다. 자, 태국교회가 뱀이 꼬임에 빠져서 멸망했다. 하와는 태국교회를 표징하죠.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태국교회를 표징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표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천적인 진리들, 천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천적인 진리 안에 있는 사랑과 지혜에 속한 것들을 감관적인 자기 총명이나 자식 지식들에서 추론한단 말이죠. 추론하는 것에서 태국교회로부터 후퇴하게 되는 것이죠. 태국교회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에덴 용산에서 쫓겨났다. 같은 말이죠. 계시록서에서는 옛뱀을 갖다가 용을 했단 말이죠. 그 용을 짐승을 했는데 그 짐승은 머리가 7이요 10뿔을 가졌다 그랬단 말이죠. 10뿔을 가졌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자기 총명이나 자기 지식들에서 확립해서 어떤 교리들을 만들어내서 믿게 하는 그들의 능력을 가리켜서 10뿔 그랬단 말이에요. 10뿔. 그것들이 어떤 능력을 행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서 13장, 12장, 13장 이게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잘 나와 있어요. 13장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느냐? 666이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데 6이라는 말의 뜻이나 12이라는 말, 여기서 말하는 언급되고는 12이라는 말의 뜻이나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것.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6이라고 말하는 것, 12이라고 말하는 이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이 내적으로 마음에 속한 것이나 생각에 속한 것이나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입맞은 상태, 영벌의 상태에 있었다. 666 이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들이 머리가 7이요 10뿔 달린 용들이에요. 용들. 자기 총명이나 자기 지식들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이해하는 데서 어떤 교리를 확립하고 그것을 마치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인 것처럼 가르쳐서 모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 그 가운데는 모든 자들을 치인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간 자들. 그들의 영의 상태가 666이라는 뜻이에요. 어마무시하죠. 지금 개신교, 지금 기독교회가 그러고 있는 상태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개신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서 파생되어 나온 모든 지금 이단 사설들 굉장히 많이 있죠. 지금 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지금과 같이 이 코로나19에 의한 팬데믹, 대유행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잖아요.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머물러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포비아, 공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교회에 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 공포, 멀리하는 두려움이 먼저 내게 온다니까. 어떻게 교회가 이 지경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그 이유는 뭐냐?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의 교리.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라고 하는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의 교리. 그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의 교리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해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12이 표징하는 것들, 앞에 말했던 12제자나 12사도가 표징하는 것들을 결코 알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만큼 그만큼 불영명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눈이 어두워져 있고 또 눈이 어두워져 있고 귀가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눈이 어둡고 귀가 먹은 것만큼 그들 스스로가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고 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성령으로부터 취해서 만들어낸 교리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이화되고 곡해되고 왜곡된 것들 안에 있는 것으로 그들 스스로가 창안에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은 결코 주님을 믿는 자들도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도 아니고 누구를 사랑하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주님의 자를 대신 차지한 음녀들이다. 바벨론 교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계시록서 나온 말씀이 뜻이에요. 음녀들. 주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서 자기 탐욕을 채우는 자들. 세상을 우러르는 자들. 지금 교회의 모습이 딱 그 상황인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 말해보세요. 아, 일부가 그럽니까? 전부 다가 그래, 전부 다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너 자신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만큼 이웃 또한 코로나에 걸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곡해된 그들이 만든 교리로부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나가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을 향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방법으로 코로나를 다 멸절시킨다는 것이죠.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가르침들이 교회 강대상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 자예요? 주님께서는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삶에 속한 것들이에요. 앞에서 말하는 길이라고 일컫는 호도수. 삶에 속한 태도나 행태 안에 있는 그 가운데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란다. 그것이 뭐냐?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란다. 그것이 온 율법의 가르침이란다. 베드로의 다리를 씻어주면서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짓 안 하겠죠. 그렇죠? 주일날 교회 나가 예배 드린다고 교회가 이런 공포의 대상이 되지는 않겠죠.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금 교회를 정화하게 생겼어요. 다시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기독교회는 멸망됐다. 성경에서 엄격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계시록서 내용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회는 멸망을 이미 받았다. 심판을 이미 받았다. 만약 그들이 심판받지 않았다면 저와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회가 존재하는데 왜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새로운 교회가 이미 교회가 있는데 왜 새로운 교회가 나오겠냔 말이죠. 종전교회가 멸망당하는 것에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가 재건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은 묻고 뜯죠. 그렇죠? 묻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죠. 계시록서 나온 말씀인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마인 고래도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교리들이 거짓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양은 선을 표징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양이다라고 하는 선이 멸절됐다는 것이죠. 선이 멸절된. 이 간다라는 말 포리오란다는데 가다, 걷다, 행하다, 나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는 말은 선이 멸절된 악한 삶에서 분리된 이스라엘이 표징하는 양에게로 가라는 것이죠. 풀어 설명 그 뜻이잖아요.
이스라엘이 표징하는 양이라 하다. 이스라엘이 뭐냐 그랬더니 교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교리 안에 있는 영적인 진리들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나가라는 뜻이에요. 선한 삶 가운데 나가라. 잃어버린 양에로 가라. 그러니까 선이 멸절된 악한 삶에서 분리되어서 교리들이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선한 삶 가운데로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는데, 야곱은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고, 이스라엘은 영적인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는 말이죠. 자, 야곱이 레아와 혼인했다라는 말은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들을 가리키고, 나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나갔다는 거예요. 따라서 야곱이 레아의 관계에서 나온 아들들과 라헬과의 관계에서 나온 자식들은 모두가 다 애정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들로, 거듭난 자들은 야곱이 레아의 관계에서 나온 자식들이나 라헬과의 관계에서 나온 자식들, 모든 것들은 사랑과 지혜 또는 인애와 총명에서 비롯된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야곱이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을 표징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말이 그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리들이 적용되는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이 같은 영적인 것들에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들과 결합된 혼인의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영적인 진리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나가야 된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여 말하기를. 자, 실제 가면서라는 말은 아빠 포리오라는 말을 쓴다고 했죠.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전파한다라는, 앞에서는 보내다, 아포스텔로스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는 전파다, 고지하다, 알리다, 선포하다 이런 뜻이에요. 적용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보내시며라는 말을 제가 임류나 적용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임류라는 말이 강조된 말이고, 이 전파다라는 말은 적용이라는 말이 강조된 말이에요. 그렇죠? 케르소. 그러니까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이죠.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에서 말하기를, 자,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지각하기나 생각하기를. 그렇죠? 포료란 말은 가다거다. 전파하다는 말은 적응을 가리키고, 말하다는 말은 그 가운데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지각이나 가르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교류나 결합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근데 무엇과 교류나 결합이 있냐 그랬더니 천국과 결합이나 교류가 있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천국과. 천국이 뭐냐 그래, 단어가 두 단어예요. 두 단어. 하나, 우라노스와 바실레이냐. 우라노스와 하늘과 바실레냐. 하늘 왕국. 그냥 번역하면 하늘 왕국. 이게 천국이에요. 하늘 왕국. 왕국이 뭐냐 그랬더니 통치하다, 지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통치하다. 바실료. 통치하다, 지배하다. 그러니까 신령 통치 안에 있는 하늘. 신령 통치 안에 있는 내 마음. 신령 통치 안에 있는 내 마음이 곧 천국이에요. 그렇죠? 신령 통치 안에 있는 내 마음이 천국이다. 왜냐면 하늘은 속사람을 가리키고 땅은 겉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렇죠? 자, 속사람은 신령 통치 안에 있죠. 그러니까 신령 통치 안에 있는 내 마음이 곧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말을 신령 통치 안에 있는 내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에 제가
대응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다데오라가는 네바이오스라는 말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선이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가 선을 사랑하는 데서 파생된 모든 것들 안에 있는 주님의 거처. 그것을 다데오라는 네바이오스다. 천국이란 말도 같은 말이죠. 천국이란 말. 자, 심장에서 피가 발출돼 나오죠. 심장은 주님의 신령 사랑을 표징하고, 피는 신령 진리를 표징하죠. 그러니까 신령 사랑에서 파생되어 발출되어 나온 신령 진리로부터, 또는 심장에서 발출되어 나온 피로부터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생명을 받고 그 가운데서 생기발랄하죠.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로 연합된 유기체 안에 있는 것들이 내 몸이에요. 그렇죠? 내 몸. 그 내 몸에는 머리와 몸통과 다리가 있죠. 천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과 자연적인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형체 안에서 생기발랄한 세포가 표징하는 나라고는 한 사람은 내 안에 천적인 것들과, 천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과, 영적인 지혜 안에 있는 것들과, 자연적인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개별적인 나 한 사람, 나 천사인, 또 사람이 나 자신을 가리키고, 그것들이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합된 영적인 형체 안에 있겠죠. 형체 안에 있죠. 그것이 곧 여기서 천국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은 곧 천계를 표정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개별적인 형체 하는 것들이 그렇다 하더라면 그것들이 연합되어 있는 일반적인 형체 하는 것들 또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일반적인 형체 하는 것들이 천국에 있다라고 한다는 말은 그것들을 이루고 있는 개별적인 형체 하는 것들 또한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성질과 본성은 다 동일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에서 발출되어 나온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생기발랄한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로 연합된 영적인 형체 안에 있는 것들이 천국이고,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천국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심장에서 발출된 피에 의해서 개별적인 형체하는 모든 세포들이 생기발랄하고 살아있고, 그 생기발랄한 세포들이 그들이 성질에 일치해서 하나로 연합돼가지고 하나로 연합되어 어떤 하나의 기관을 이루고, 하나를 기관을 이룬 그것들이 하나로 상호 보완, 결합, 작용해서 우리 한 몸을 지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천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천계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과의 결합 또는 천교의 교류나 결합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천국과 결합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과 교류나 결합이 있으려면 반드시 병든 자를 고치며. 자, 병든다라고 하는 것은 약한 것, 힘이 없는 것들에서 분리되어서 주님께 향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자, 고친다는 말은 테라피오, 섬기다, 볼보다, 봉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하다, 힘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선으로부터 능력이 나오는데 아직 선으로부터 능력이 나올 만한 믿음이나 진리 안에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고친다라는 말은 악으로부터 떠나는 것만큼만 능력 안에 나가게 되는 것이고, 능력 안에 나아가는 것만큼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죠. 죽은 자가를 살리며. 살아난다는 말은 죽은 상태, 다시 말하면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힘이 약해가지고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인데,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에서 분리되는 것만큼 살아난 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재고 고양된 사랑과 지혜 안에 나가게 되겠죠. 살린다는 말은 에게이로, 사랑과 지혜 안에 나가는 것,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나가는 것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죽은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자연적인 뜻에서 죽은 자가 아니고 영적인 뜻에서 죽은 자인데,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가까운 데는 모든 자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 안에서 진리들을 취하는 것만큼 비례해가지고 약한 자가 되는 것이고, 자기 사랑에 속한 악에서 분리되고 대신 분리되는 것만큼 주님께 속한 선 안에 나가게 되고, 주님께 속한 선 안에 나가는 것만큼 그 가운데서 비롯된 능력 안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고치다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따라서 그 자가 그 결과적으로 살아난 자가 된단 말이죠. 왜? 나중에 결과적으로 살았다라는 말은, 부활했다라는 말은 사랑에 속한 지연의 상태를 가리키기 때문에 말이에요. 죽은 자에서 살아났다는 말의 뜻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라는 뜻은, 나병 환자는 우리가 앞에 살펴봤죠.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 자,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것에서 죽은 자를 살리며. 가운 단어가 빠졌어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여 죽은 자를 살리며 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앞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자, 병든 자를 고쳐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여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것들에서 정화된다는 것이죠. 자, 정화되는 것만큼의 비례해 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죠. 자, 죽어 있는 상태에서 재고 고양되어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귀신들을 쫓아내야 되겠죠. 귀신들. 자, 탐욕적인 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하는 것들을 분리 배척시켜야 되겠죠. 따라서 탐욕적인 악 가운데 있는 귀신들이 표정하는 것들, 귀신들이 표정하는 이 세상의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는 것들을 분리 배척하는 것에서 결과적으로 살아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들이 청교적인 생명하고는 정반대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는 말씀이 뜻은, 전자에 일어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너희 자신 스스로로부터 비롯된 것들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성취된다라는 말이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거저라는 말은 값없다, 값없이 주었다, 선물로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도래한, 값없이 너에게 주었다, 내가 선물로 너에게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공로로 내가 준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냥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여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렇게 해가지고 천계와 결합 안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너희 자신 스스로부터 비롯된 것은 전무하고 오직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들이 다음 시간에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한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인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